올 한 해 믿음의 도전은 계속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 있는 현장들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땅 차지하고 현장을 뺏고 성공하는 데 집중하지 마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이고 늘 붙잡고 기억해야 될 복음과 언약을 회복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오늘도 그런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지금 여호수아서 10장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기브온 사람들이 그 주민들이 이스라엘에 화친 조약을 맺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그 아모리의 이 5명의 왕이 이제 이렇게 하나가 됐습니다. 물론 그 예루살렘은 여부수 족속으로 다르지만 그래도 대부분 아모리 족속의 그 중심으로 지금 이렇게 연합군이 형성이 되어져서 기브온을 치게 됐습니다. 그 기브온을 치게 된 그 상황 속에서 이제 기브온이 뭘 하냐면 요청을 하겠죠. 위협을 느꼈으니까 여호수아한테 살려달라고 한 겁니다. 놀란 거죠. 살려고 여호수아한테 이스라엘 백성의 종이 되겠다고 했는데 이제는 주민들한테는 그 가나안 족속들한테는 반역자가 되어버리니까 가나안 족속들에부터 위협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절부터 15절인데 제가 6절 읽겠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지금 이제 기브온 사람들이 그러니까 위급해지니까 이제 여호수아한테 사람을 보냅니다. 그 당시에 길갈, 이 바로 요단을 건넌 좀 이따 그 길갈, 그때 이름을 길갈이라고 붙인 그곳이 이제 그들의 수경지가 됩니다. 진영이 되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군데 하겠지만 가장 핵심이죠. 거기에 이제 여호수아가 있으니까 그 사람을 보낸 거죠. 꽤 거리가 있는 거리입니다. 그쪽으로 보내서 빨리 와 달라고, 이게 더디게 하지 말라고, 그냥 기다리다 우리가 죽을 수 있으니까 더디게 하지 말라고 속히 와서 우리를 구해달라고 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여기가 이제 다 이게 남서쪽으로 쭉 가면 다 산지 속에 있거든요. 요 앞에는 평지였고 이쪽은 산지란 말입니다. 산지 속에 있는 그런 왕들이 지금 자신을 치러 왔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한지라. 이제 기브온은 이스라엘과 같이 갈 사람들입니다. 왜? 맹세했고 또 그들은 여호와의 성전과 여호와의 그 일을 위하여 수종들 종으로 나무를 깃고 물을 해나갈 패고 물을 길을 그런 사람들로 택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당연히 도와야 되겠죠. 그래서 그게 하나님 뜻이니까 다 올라갑니다. 근데 그 올라갈 때 뭘 근거로 합니까? 역시 말씀이죠. 그때에 받았던 말씀이 뭐냐? 당연히 하나님께 여쭤봤을 거 아닙니까? 갈까요? 가지 말까요? 이제 왜? 기브온을 받아들이는데 실수를 했으니까 기브온 때문에 생긴 문제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여쭈었겠죠. 그때 이제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합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이것보다 더 중요한 약속이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보장이 없습니다. 반드시 이깁니다. 다른 전술보다 더 확실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다. 그것보다 더 확실한 보장이 없음을 아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지금 꽤 거리가 있습니다. 길갈에서 이 기브온 사람들이 살았던 곳까지는 꽤 거리가 있으니까 그곳을 향해 열심히 갔습니다. 가는 거리가 꽤 그렇으니까 밤새도록 올라갔다고 얘기합니다. 올라갔단 말은 이제 산지로 올라갔다 이 말이겠죠.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그들이 갔다는 겁니다. 기습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모리 연합군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이 올 줄 생각도 못했던 겁니다. 근데 그들이 갑자기 왔다는 것을 이제 이 아모리 연합군에게는 두려움이 되죠. 왜? 인원은 이 여섯 왕이 이렇게 그죠, 다섯 왕이 모였으니까 되게 뭡니까? 큽니다. 그런데 뭐죠? 한마디로 그들은 지금 이렇게 잘 소통이 안 되는, 그냥 연합만 돼 있고 강하지, 이렇게 큰 싸움은 가능하지만 기습 작전이나 빠른 움직임에서는 약한 단점이 있습니다. 그거를 여호수아가 간파하고 빨리 왔다고 보시면 되겠죠.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베다까지 이르니라. 결국 전쟁은 여호와께 하나님께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맡기셨으니까 아무리 많은 아모리 연합군이라도 하나님 앞에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300명 갖고도 아말렉의 그 많은 군사를 이겼던 것처럼 지금 여기도 이기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스라엘 군대가 총동원되기도 했겠지만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대신에 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막 살육을 합니다. 기브온에서부터 이제 기브온 거기서부터 살육을 하는데요. 벳호론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이 벳호론은 이 뭡니까? 그 두 개가 있어요. 아랫 벳호론과 윗 벳호론이 있는데, 이게 이제 기브온에서 한 북서쪽으로 한 8km 지점에 위치한 그런 곳입니다. 지금 거기서부터 지금 이제 살육이 시작되는데 추격해서 아세가와 막게다인데요. 이게 어디냐 그러면 이곳은 바로 이제 한 남서쪽으로 한 28km 아세가, 그리고 32km 떨어진 뭐죠? 막게다, 여기까지 막 한 28km, 30km를 계속 칼로 쳐 죽이면서 간 겁니다. 그런데요, 보면요, 더 확실한 말이 나옵니다. 11절에요.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지금 잘 보시면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것이 그냥 이겨서 막 칼로 벨 뿐만 아니라요. 그들이 도망가는 곳에 우박을 내려요.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우박이 없었겠죠. 우박에 죽은 사람들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뒤쪽에 있었던 사람은 칼에 죽고 앞에 있는 사람들은 우박에 죽었으니까 이스라엘 피해가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막 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길 수가 없는 싸움이죠. 주님이 하시면 이래 됩니다. 참 살육을 했다라는 단어가 참 좀 무시무시하지만 이렇게 지금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더 중요한 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갖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그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이제 이렇게 계속 해 나가는데 해가 지는 겁니다. 밝은 가운데서 이 싸움이 계속되면 이길 수 있겠고 다 멸할 수 있겠거든요. 워낙 많으니까. 그렇게 우박으로 때려도요. 28km를 도망가고 가는데도 뭐요? 지금 이게 싸움이 끝나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냐면 여호수아가 기도를 하는 거죠. 태양아 머물고 달아 머물라. 지구가 안 도는 거죠. 그 당시로는 지구가 돈다는 생각을 안 했을 것이니까 태양이 움직인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멈췄을 거 아닙니까? 그 말은 지구가 돌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전을 안 한 거죠. 그런데요, 그게요, 이 지금 야살의 책에 보면요, 중천에 거의 종일토록 있었다 그래요. 과학자들이 발견했어요. 인공위성 때문에. 지구가 24시간을 돌지 않았는데 여호수아가 이 전쟁을 했던 그 시기와 비슷한 시기에 23시간하고 20분이 멈췄다고 나옵니다. 뭐 그건 옛날에 한번 해본 적도 있고 또 다음에 나오겠지만요. 어쨌든 이렇게 이 긴 시간 동안을 하나님이 멈추게 하셨는데요.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날이
전무후무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만큼 대단한 응답을 주신 겁니다. 완전히 싸워 이겨버린 겁니다. 기브온 주민들 때문에 오히려 더 전화위복이 되어져 버리는. 물론 그렇게 안 해야 되겠죠. 안 해도 하나님이 더 큰 역사를 일으켰었을 건데 지금 어떻게 해요? 이 기브온 주민을 받아들인 것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어찌 보면요, 하나님의 위대함을 알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십니다. 이 기브온 주민들에게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셨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가나안 정복은요, 믿음으로 한 겁니다. 믿음 아니면 되어진 것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믿음으로 나아가시고요. 그래서 반드시 기도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할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긴 내용을 봤지만 너무나 스펙타클하고 또 너무나 가슴 벅차고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전에도 후에도 여호수아만큼의 기도 응답은 아니지만 저희들의 기도에도 하나님은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믿음의 도전을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